시편 42편과 43편 원래 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두 개로 나눴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42편, 43편의 저자를 고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윗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가 되었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자는 몹시 낭망하고 있으며 마음이 상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11절 그리고 같은 저자 기록인 43편 5절에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절 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에 쌓인 고통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죠. 왜 그가 이와 같은 낭망을 하고 있을까? 본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문맥을 보게 되면 짐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거나 혹은 억류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외로이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빈정거리고 야유를 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믿음의 원수, 믿음의 대적이라는 저주가 자기 입에서 서슴없이 튀어나올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꾸 절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그가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신입니다.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신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분석하기를 42편과 43편에서 저자가 나를 1인칭 대명사를 무려 51번이나 쓰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겨우 21번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만 쳐다보면 자기만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매일수록 자기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절망스러운 것이죠.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천하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은 그런 말이죠. 지금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와 현재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낭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떤 형편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비참한 신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예전보다 지금이 나아야 되고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야 좀 더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살만 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한,
신세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마음에 낭망이 생기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자의 모습을 형편을 보게 되면 국화빵 같이 나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그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우리 가정의 형편, 자녀들의 앞길을 보아도 현실이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무능한 자아,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을 못 펴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낭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불안에 떨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 중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도들,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사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얼굴에 눈물이 가리고 낭망이 되고 불안에 떨었던 적이 있었죠. 그뿐 아닙니다. 저는 아마도 평신도인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을 보는 그러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꼴로 계속 더러워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우상과 이교와 무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이러다가 10년 후 20년 후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간다면 나중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정이 이렇게 걷잡없이 깨어져 간다면 앞으로 이 사회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위정자들이 저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번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모두가 자기만 알고 쾌락에 즐기게 정신이 없는 세상이니 도대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도덕이 있고 정의가 있겠습니까? 서현역 난동 사건을 보면서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때 목사라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해야 될 사명을 받은 교회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 인권,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이성적 사고로 동성애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이들이 있고 일치와 화해와 평화라는 명분 아래 배교에 휩싸이는 걸 볼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에 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 그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전국에 약 5만 5천여 개 문공부에 등록된 교회 수요 5만 5천여 개가 있고 약 4만여 개의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다고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 많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라고 말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누구와 같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거림 같이 교회를 불필요한 곳으로 보기에 그런 말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상가 한 층 혹은 절반을 임대해 있는 교회를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 작은 공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가를 알기 때문이죠. 어떤 교회 목회자는 적은 수의 성도지만 어쩌면 그 적은 수 몇 분 안 되는 그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그런 분들인지도 모르죠. 세상이 볼 때 아무런 순기능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몇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볼 때 교회 숫자로 비교해서 의미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국내 영업 중인 담배 가게가 총 15만 1,300곳입니다. 담배 가게 많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국세청에 등록된 10년 전 유흥업소가 24,292개입니다. 교회보다 적죠. 절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GDP 대비 27%입니다. 그 중에 40에서 50%는 유흥업에서 발생합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GDP는 2,150조 6천억 원입니다. 지하 경제 규모를 20%만 잡아도 연간 450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유흥업에 사용되는 돈이 최대 215조가 되는 것이죠. 유흥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215조가 사용된다. 감추고 싶은 대한민국의 자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숫자가 많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요? 그럼에도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저런 생각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웃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인상도 편한 것도 좋아했는데 신학생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사모님이 이전 목사는 웃지 말래요. 왜 웃으면 안 되고 그랬더니 이전 선생, 그때는 선생이죠. 이전 선생 웃으면 눈웃음을 져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오해하니까 웃지를 말래. 그래서 내 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방금 말한 현실적인 그런 사회의 나라의 모습들을 볼 때 얼굴이 굳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고민합니다. 목사가 낭만하고 불안한다고 이상해 보이는가요? 낭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믿음에는 낭망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불안은 전혀 발붙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치고 낭망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베드로, 그리고 바울도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 가운데 불안으로 떨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떱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낭망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죠. 만약 낭망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일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낭망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낭망하면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작사 가인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낭망할 만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누구를 찾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낭망, 우리들에게 불안, 우리들의 염려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승화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며 목사인 에머슨도 좋은 말을 했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낭망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낭망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오늘 5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반복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낭망이 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나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